오늘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달리다 꿈입니다. 달리다 꿈.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여의 그 짧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 기사를 통해서 신적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도 많은 이적 기사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신 까닭은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곧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를 3번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죽은 자를 3번 살리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도 증거되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무덤에 묻혔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만 살리신 게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도르가라고 그러죠. 다비다라고도 하는 도르가를 살리고 또 바울 사도도 유도고라는 그런 청년을 살리고 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또 죽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또 하나님의 종들이 살리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함께 증거를 받고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증거받고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달리다 꿈인데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달리다 꿈 하고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수성케 되고 또 잠든 영혼들은 깨어나고 또 상한 심령들은 치유가 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배 타고 건너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22절, 23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와 함께 이제 그의 집으로 가실 때 어떤 일이 또 있었는가 하면은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사람들 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기만 했는데 그의 믿음대로 그의 혈루병이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제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죠. 회당장 야이로는 빨리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셔서 지금 다 죽어가는 그 딸의 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자꾸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하고, 제자들은, 누가 만진 게 아니고, 일부러 만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고 밀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닿은 거죠. 막 그러고 이제, 아니라고, 누군가 분명히 나를 만졌다라고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절박합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 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여인을 축복을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보면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선생은 예수님이죠. 이제 그 딸이 죽었으니까 또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집에까지 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지체하지 않고 가셨으면 자기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회당장이라는 그런 주의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살려보려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 이상 자기 집에 가야 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으면 끝난 거죠. 그렇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면은 뭐 예수님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믿으라는 겁니다. 계속. 네가 처음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주님의 손을 그의 몸에 얹으시고 기도하시면은 그가 구원을 받고 살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요? 그 딸은 죽었어요. 그 딸은 죽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딸을 살리시기로 마음먹은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은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은 아직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고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신앙들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상황이나
또 환경, 또 어떤 조건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이 요동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그 몸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면은 낫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죽으면은 상황이 변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믿는 것은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거죠. 우리가 형편이, 조건이,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약 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4장,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7절부터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는 나이가 90살이나 돼갖고 경수가 끊어지고 그래서 죽은 자를 방불케 되었지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능히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줄로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런 게 아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 인간들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이미 끝난 거예요. 바랄 수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좀 변했다고 해서 형편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해서 흔들리고 실족하고 요동하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상황이 변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네가 처음 먹었던 그 믿음 그대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딸을 살리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은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많죠. 어려운 일 만나고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고 실수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때부터 누가 일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아시죠? 한번 차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암송하시면 더 좋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이 연약해질 것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고 믿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 중에서 누구 3명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죠? 누구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예수님께서 다른 때도 그럴 때가 있었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그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피땀을 쏟는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도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상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3명이라는 숫자는 이 증거자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재판 때에 2-3명의 증인으로 그들의 증언이 확증을 받았습니다. 사실로 확증을 받았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 기사에 대해서,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그들로 증거케 하고 확증케 하시기 위한, 그래서 그 3명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회당장의 집에 갔을 때 그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떠드는 것과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고 그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이유는 그들이 떠들고 울며 통곡하고 그러는 것이 야이로와 그 가족들에게 슬픔을 더해주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할 뿐이고,
그들에게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가정에 아무런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다 내보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갈 때 그 소란 피운다고 해서 떠들고 뭐 소란스럽게 하고 그런다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일이 자꾸 꼬여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연무대교회라고 거기에 좀 갈 일이 있었어요. 시찰을 할 일이 있어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꾸 서로 얘기하고 그거 하면서 일이 꼬여버렸어요. 꼬여가지고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불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거리로 삼고 떠들고 소란 피우고 그런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잠잠히 우리 주님의 구원을 바라야 돼요. 그죠?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야 돼요. 떠들고 소란 피운다 해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기도로서 어떤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감동을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주의 종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주의 종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짐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떠들고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때뿐이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잠들었다고 하고 잔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세우면은, 부르면은 그들이 마치 잠자던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 해요? 잠잔다라고 해요. 잠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오셔서 이제 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그 후령 소리에 모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이라.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했어요. 비웃은 이유가 뭐예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했고 자기들이 직접 만져봤고 그 죽은 시신을 죽은 것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잠잔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한 그 자기들의 경험적 지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었다 그랬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 사이들에게 얘기할 때 사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다. 농담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터무니없는 거짓으로나 또 대꾸할 가치도 없는 그런 말로 여기고 비웃고 그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 밖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어린아이들도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교회 간다라고 그래요. 부활을 얘기하면은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믿질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못 믿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하고 그런 경험적 지식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에? 뭐가 진리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알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따를 수가 없어. 그래서 혹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많죠. 불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경험적 지식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라드리는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는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갔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자기도 직접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많은 이적 기사를 행했지만 자기가 보고 들으고 행한 것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런 경험적 지식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떠들고 울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내보내죠. 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또 함께한 그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소녀가 마치 그 깊이 잠자던 어린 자녀를 그 부모가 학교 가라고 깨울 때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걷고 또 음식을 주면 먹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만 죽은 자를 살리신 건 아니에요. 사도들도 살렸고 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나 또 엘리사 선지자도 살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법과 사도들과 또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리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경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죽은 자를 끌어안거나 아니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떠난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살리고 이런 이적 기사를 행합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문지르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4절에도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 그 청년이 일어나서 일어나고 말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묻혔던 그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나사로가 배로 자기 몸이 동여진 채 나왔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차이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창세 때 말씀으로 창조사역에 창조사역에 참가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 우리 주님이 곧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모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내 안에서 잠자는 자들아 다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달리다 꿈하고 외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잠든 그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달리다 꿈 하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영혼이 깊이 잠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으로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상한 자들은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도 능히 다 치유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포기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